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료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 의논하고 결국엔 결박하여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부의 상징인 바로 총독 빌라도와 대면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세웠던 예수님의 죄였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우리들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송되어 왔을 때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쉽게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재판권을 다시 이양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자료에 나온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리 존경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적이며 잔인하고 또 무엇보다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로마로 되돌아간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고소한 자들이나 주님을 신문한 빌라도나 모두가 진리와 의를 멀리하는 사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기를 음해하려는 이 사악한 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봐야 오히려 말꼬리를 붙잡고 또 그 늘어져서 자신만 더욱 악한 자로 매도될 뿐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기며 침묵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기를 아모스 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고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악한 그저 이리처럼 공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부림치며 자기 변명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그저 주님처럼 때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주님께서 바른 심판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분명 느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하나가 사람을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즉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니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풀어주라라는 식으로 사람을 남편에게 보내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전혀 혐의가 없다라는 사실이 빌라도의 아내 꿈에까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미련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 재판을 했을 때 빌라도는 본문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결국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4절 말씀처럼 그는 여론에 휩쓸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괴로워하며 자신의 손을 물에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법 지식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빌라도의 양심에 대해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양심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자신의 그 양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양심의 충격을 받아 놀랍고 당황하였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은 즉 그의 양심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양심은 심각한 갈등을 겪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빌라도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놓아줘야 했지만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에 선뜻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23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양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분명 정치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에는 양심이 죽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양심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법 지식이나 양심에 따라 십자가의 처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밀란이 무서워서 빌라도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진실, 선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나 압력이 없고 자기를 해치는 세력이 없을 때는 그 양심은 양심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을 때에 그 양심은 무력해지고 마비되어 결국엔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심 자체가 질거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이란 진리에 의해서 빛을 내는 전등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 양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불을 밝히고 싶다면, 그렇다면 전원을 켜야 하는데 바로 그 전원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한다면 또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만드는 격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헤맬 텐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 손길과 이 마음을 잘 간직한 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마음과 그 양심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응답받는 노래와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